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예배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대면으로 직접 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감염 상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적절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이로 인한 문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와 함께 이 예방에 대한 모든 지침도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약하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 그리고 또 감염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또 안내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대면으로 하던 것을 임시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가 상황을 봐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대예배는 시간 10시, 오전 10시, 주일날 오전 10시에 동영상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 대예배도 오후 2시에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도 역시 오전 10시에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수요일날 오후 7시에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한국어 스페인어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반부터 드리게 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잘 참석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대면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줌으로 계속 만나서 드립니다. 오는 15일 목요일은 2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16일 금요일은 3구역 예배가 있고 22일 목요일은 4구역 예배가 있고 23일 금요일은 5구역 예배가 있고 29일 목요일은 6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7, 8, 9 구역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또 광고 드린 정문정 집사님, 백경희 집사님 차남 마르코스 군과 침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철희 장로님, 하수영 권사님 차녀 조안나 결혼식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결혼식 하기로 했던 것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10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4월 11일 주일 대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불러주심에만
의지하고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대를 위협하고 근심하게 하는 코로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때 묻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준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하인교회 성도들이 주님에게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많이 번져졌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세요. 백진구 목사님으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향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 생각과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게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니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42절에 그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은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하기 전날, 안식날 전날, 즉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이 기록될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금요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이 금요일이 저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전날이고 이제 안식일이 이제 저물어서 안식일이 다 가까워 왔는데 십자가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요한이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 주간은 아주
특별한 주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목요일 저녁에 지냈고, 그리고 그 유월절에 따라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 7일 동안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 가운데에 있는 안식일은 안식일 중에서도 큰 안식일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큰 날이므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보통 안식일도 그들은 참 거룩하게 지키는데 안식일 중에 가장 큰 유월절과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에 십자가가 서 있고 또 거기에 시체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저 사형자들을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의 처형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형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아주 비인간적인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큰 안식일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리를 왜 꺾으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자가 다리가 꺾이게 되면 그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고 몸이 쪼여지면서 금방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빨리 죽여서 저 시체와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갔더니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예수님처럼 고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확인해 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심장의 박동이 멈추게 되면은, 죽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피는 이제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청과 혈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확인하였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형수의 시체를 치워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를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인 예수님을 누가 치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힘없는 여자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강도의 시체와 함께 처리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처리해야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본문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급박한 상황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요셉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던 자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부분을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와 같아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누가도 역시 이 아리마다의 요셉을 공회의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플러스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설명이 좀 더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보십시오. 마가와 누가가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비록 다른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 제자들의 특징은 큰 부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섬기던 그 사역은 가난한 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 섬기기 쉬운, 섬기기 더 유용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높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또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이런 자들을 사역할 때 이 사람이 함께 섬기기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있었던 은밀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제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43절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그동안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은밀하게 있던 아리마대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본문은 당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돌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은 원어 톨메사스라는 이 동사를 번역한 것인데 용기 있는, 담대하게 라는 뜻이 있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하여 또 계속 주어진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돼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입니다. 이게 날씨가 어두워진 것은 이제 이 안식일이 다 임박한 것이죠. 또 특별히 이번 안식은 큰 안식 아닙니까? 이 큰 안식을 맞아야 되는데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정말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죽은 시체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부정한 것입니다. 큰 안식일이 임박한 그때 저주받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직접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 이렇게 큰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를,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궤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이 요셉과 함께 일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임원들이 궤궤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과 여러 가지 그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과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에게 미운 털이 이미 박혔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끌어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더 큰 미움과 더 큰 분노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네들이 미워하게 되면은 거짓말로 궤계를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행동은 정말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미 회당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쫓아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출교시키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출교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당돌한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특별한 제자였고 또한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로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놓으매. 아멘.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한 뒤에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새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체를 싼 뒤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이었던
바위에 판 그 무덤 속에다가 넣고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부자들이 장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묘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한 부름을 받고 특별한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하게 되셨을 때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이 특별한 사명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불을 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시간입니다.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로마가 보조하는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주관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즉 임법권과 함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도 있었고 재판과 판결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사형과 같은 큰 일들만 제외하고 그것은 로마 총독처에다 맡기고 나머지는 다 이들에 의하여 움직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엘리트의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부패하고 탐욕의 중심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악의 조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정한 부와 권력을 모으고 그것으로 쥐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찬 조직 가운데 있는 한 임원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그 조직과 그 상황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들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얘기했고 마태는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라고 얘기했고 마가와 마태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선한 자도 괴계로 잊지도 않는 죄로 뒤집어 씌워 죽이는 그 조직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고 그래서 존경받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비록 은밀하게 살고 있었지만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그 부름이 있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선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용감하게 당돌하게 나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사회 조직과 구성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올라가려고 하고 좀 더 중요한 자리에 가려고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악하고 더 더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도망가야 됩니까? 세상의 엘리트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계속 주변으로 맴돌다가 저 사막이나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악하고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있을 때는 은밀하게 있다가 필요할 때 선한 빛이 되라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우리 나이가 더 젊으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분명히 엘리트 사회가 있습니다. 실력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마스터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 엘리트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존귀한 공회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자기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당돌한 요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공회원이면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만나 주었고 그가 당돌한 요청할 때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베드로와 또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한인교회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력을 쌓아서 엘리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저기는 너무나 더럽고 죄가 많고 부패해.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기 들어갈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어떤 면으로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놓고 부자다라고 불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다수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을 우리가 더 존경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서는 소유한 것이 없어야만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가진 것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제자도 필요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부자 제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부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세세마포를 입혀서 예언된 말씀처럼 부자의 묘실에 장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부자의 묘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실력을 쌓게끔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교육 수준이 그래도 상위권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실력은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엘리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자가 필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자로 세워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한 교회로 특별한 사명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과감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큰 역사, 멋있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전염병과 죄와 부패와 또 타락으로 어두움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제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한 제자로 세워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시고 또한 성실함을 주시어서 실력을 잘 쌓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한 제자가 특별한 사명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한 제자이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하고 의롭고 실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실하고 겸손하게 사명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또 드림과 함께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자, 병드신 자, 또 마음에 상처받은 자, 이 시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섬김과 정성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위대하신 주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왕의 왕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니 특별한 제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확신하며 선하고 의롭고 존귀하게 섬기기를 결심하여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